자, 그렇게 우리가 이 주부가, 삶의 주부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얼만큼 부정을 하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얼만큼 나의 주 메인으로, 나의 인생의 모토로 얼만큼 바꿔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전환기죠. 이제 그게 바뀌어져 있는 것들을 보통 완전히 바뀐 사람들은 이제 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제자가 돼서 내 주부가 바뀌고 나도 내 안에는 계속 뭐가 있냐면 어두운 데서의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보통 그 밖에서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 이게 얘기할 때, 기독교 밖에서 얘기할 때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 교회 다닌 사람이 왜 이렇게 하고 교회는 왜 이러냐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어떤 그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또 잠깐 해보면, 이 어두운 곳에 대한 자각, 또 이 어두운 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독교야말로, 교대교가 뭐 사실은 그 진리고 생명이긴 한데 그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고, 밖에서 봤을 때 기독교만큼 어떤 그 어려운 종교가 없어요. 사실은 뭐 무당이나 이런 데는 응답 바로바로 주죠. 불교는 막 벌써 옷 입는 거 벌써 하고 막 뭔가 그 환경도 좋고 뭔가 치유가 막 될 것 같은 막 그런 느낌,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단 수련을 하고 돛 닦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시스템이라든가 또 어떤 그 우리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상성, 응답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기독교가 사실은 가장 약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또 세상에서 나아가 보면 뭐냐면 기독교, 교회에 대한 기대는 항상 커요. 놀라운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떤 뭐 불교가 뭘 잘못했네, 뭐 어디 뭐 조직이 잘못됐네, 이단이 이렇게 있었네, 그럼 뭐 다 그냥 넘어가는데, 교회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네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분노하거든요. 사회적으로. 물론 사단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여기라 할 수는 없지만 천주교나 이런 데서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러니까 숨은 이야기들을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세상 속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놀라운 거룩한 것, 경건으로 포장되어져 있는 많은 종교. 기독교는 또 그렇지도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올 때 보통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나의 어두움, 내 인생의 어두움, 내 어떤 운명의 어두움을 감지할 정도로 그것들을 자각했을 때에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굳이 이렇게 병원적으로 얘기하면 동네 의원이라기보다는 거의 종합병원 정도, 이런 어떤 그런 수준의 문제가 있을 때, 또 그런 어떤 자아가 되어졌을 때, 힘들어졌을 때, 무너졌을 때 교회에 오죠. 그리고 나서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 진짜 할 때는 결국은 어디에? 교회에 의지를 한달까요? 기대를 한달까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교회 사람이 왜 저래? 와가지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어느 순간 제가 보는 교단에 우리 목사님께서 뭘 하시냐면, 교회에는 왕도 올 수 있다, 교회는 대통령도 올 수 있다, 교회는 도둑놈도 올 수 있다, 교회는 사기꾼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다. 정말 착하고 정말 완성된 사람만 오는 곳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종합병원 가보세요. 의원에 가면 죽을 똥 살 똥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종합병원은 항상 죽음이 왔다 갔다 하죠. 항상 난장판이에요. 왜요?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삶의 고삐가 바뀌어야 사실은 되는데, 삶의 고삐가 바뀌어야 운명도 바뀌는 건데, 영적 운명은 이미 바뀌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고백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운명은 바뀌는데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요. 누굴 찾을까요? 밝은 것을 찾을까요? 아니요. 어두운 나를 찾습니다. 어두운 나를 통해서 물어뜯으려고 거기를 붙잡고 늘어지려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주인 노릇은 못하지만 계속 감시하면서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파고들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있었던 나를 사실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보는 거죠. 암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이제 아는 분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걸어 들어가셨는데 간암으로 확진돼서 돌아가셨어요. 나오셨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 며칠 사이에 죽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 전에 몇십 년 동안 죽어가고 있었고 그 순간 죽은 거예요. 사단이 어느 날 문제를 주고 우리에게 불행이 어느 날 오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물론 남을 복음화시키고 영적이 필요하지만 나를 복음화시키는 일정량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놓고 기도하지만 이 성령 충만은 이미 밖으로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안에 비추어지는 것들이 필요해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암세포가요 있잖아요. 암세포를 죽이는 이 세포들이요 어떻게 죽이는 줄 아세요? 빛을 비춰서 죽인대요. 그 세포들끼리 있잖아요. 그 세포가 빛을 비추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발광세포. 빛을 비춰서 암세포를 죽인대요.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온도를 높여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또 뭔지 아세요? 그 물을 주입해서 죽이는 것도 있어요. 물을. 그 암세포에다 물을 주입하면 암세포가 죽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세상과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복음으로 다시 밝아지고 재해석되어지고 대면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가서 스며들 때 사실은 내 안에 어두움이 빛이 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안 오는 것뿐만 아니라 응답의 발판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뭘 인지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요? 어디에서 왔어요? 어두운 데서 왔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자, 롤스로이스 이런 차가 5억 된다고 해요. 어디 보니까 5억 되면 차 타고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아파트에 살면 그 어두움이 없습니까? 미스코리아 뺨치는 와이프 아내를 얻으면 어두움이 없습니까? 내 아들이 천국에 서울대를 가고 박사가 되고 그럼 어두운 데가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노숙자이면 특별히 더 어둡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숙자들 데려다가 이렇게 안 시키려고 해도 다시 노숙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자, 이 뇌가 객관적 세상적인 어두움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과 이 세상과 복음이 없는 삶, 내 자녀의 삶, 내 과거의 삶, 내 자녀들의 미래, 현재 그리스도를 복음을 누리는 못하는 그 삶 자체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어두움은 어디서 옵니까? 그래서 어두움은 어디서 옵니까? 교만과 열등감에서 옵니다. 또 요즘 지금 그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저는 딱 그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 말이 맞는 건 아닌데 제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딱 아합과 아세라의 시대예요. 제가 볼 때 아합과 아세라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열려가지고 지금 무당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영체 마을이다 해가지고 막 얘기 치유가 어떻고 네 자아가 어떻고 너의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이 너 자아 실현이고 사랑이다. 너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한 두려움을 별의별 주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그 메시지 엄청 편하게 합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뭐라면 명상, 불신자들이 명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자아를 낮추고 명상을 한다 했더니 이 중이 뭐라고 했냐면 명상은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명상은 가짜다. 깜짝 놀랐어요. 니네가 수련원에 가서 산 밑에 가서 명상하는 거 그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이.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부처가 말하기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하면서 산에 올라가서는 내가 명상이 되고 안정이 됐는데 내가 집에 와서 밥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 그것은 가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수준이 높아요. 그렇게 수준이 높다니까. 산에 올라가서 명상을 하면서 얻은 그런 어떤 그것이 있는데 경지가 있는데 그게 실생활에 가가지고 나의 일과 나의 업을 할 때 안 되어지면 그거는 명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정도로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교만과 열등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수치와 두려움과 이런 마음을 뭐 어쩌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만과 열등감은 다 비교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비교하게 하고 교만과 열등감을 주기 결국 같은 말이죠. 교만한 것도 열등감을 숨기기 위한 거고 열등감도 무언가 비교해갖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게 우리가 자생하는 거냐고요. 컨트롤이 가능한 거냐고요. 우리가 호흡은 컨트롤을 하지만 심장이 뛰는 걸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영적인 데서 오는 거라는 거죠. 교만하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열등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열등감 있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교만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에도 어떤 문제가 닥치면 바로 낙심해서 열등감으로 들어가고요. 열등감을 똘똘 뭉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좀 되는 것 같으면 금방 교만으로 갑니다. 어차피 그게 그 맥락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줍니까? 누가? 내가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나 인생을 좀 심플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하면요. 부정적인 거 안 되는 거 다 사단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리사욕을 본받지 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순종하는 자식이라는 것은 본받지 말라는 얘기고 그 전에 뭐 했다. 순종하는 자식이 되기 전에 뭐 했다. 사리사욕에 꽉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뭐예요? 교만과 열등과 욕심 그 많은 것들도 왜 많은 것들이 파생돼서 있겠죠. 왜 그러지 말라고 합니까? 착하게 보여야 되니까? 예수 믿으니까? 아니요. 이렇게 이걸 붙잡고 있으면 뭐가 돼요?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가.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찾냐? 이걸 찾거든요. 그래서 니네가 희생하고 니네 예수 믿으니까 희생하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손해고 응답이 없고 사단의 밥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십니다.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그 다음은 다른 얘기예요. 너희가 뭐하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는 거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때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이미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 그때 옛날 그 나그네일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복음을 몰랐을 때를 뭐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 상황은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절대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나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우울증 환자이신 분들 어제 얘기했죠. 나를 엄청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그러나 나를 진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죽여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받지 못해서 나의 상처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 법을 또 몰라서 결국은 그것이 지나쳐서 결국 나를 죽여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사랑하고 싶은데 또 사랑할 수 없어요.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데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너희 조상에서 물려준 헛된 행실, 전통, 문화, 상식 이런 것들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장 4절, 3, 4절에 2장 4절에 뭐라고 되냐면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버린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에게 버린 바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게 그런 거죠. 사람들에게 버린 바 되었죠. 짧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저 사람이 날 무시해. 나 사람들이 날 인정하지 않아.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 뭐예요?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은 느낌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도 어떻게 됐다? 산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말 저는 유튜브를 보는데 정말 진짜 그런 생각 했어요. 이대로 있어도 되나?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멍구를 좀 쳐야 되는 거 아닌가? 장군이 들어왔으면 멍구를 쳐야지 우리가 승부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있어야 되나? 살을 좀 빼고 어떻게 좀 이걸 동영상 이걸 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이게 컨트롤 할 수 있으면 누가 그렇게 살겠냐고요. 사단의 존재가 있고 그 사단을 꺾으실 유일한 이름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정적인 게 있습니까? 어두운 게 있습니까? 힘든 게 있습니까?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은 뭐다? 어두운 데서 온 나, 옛날의 나 속에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나를 정복할 수 있는, 그 나를 그 어두운 데로 끌고 들어가는 이 사단을 정복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을 잘 듣고 싶지 않아서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아이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엄마 말 잘 듣는 아이도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엄마 말 잘 듣는 아이 보셨어요? 끝까지? 아니거든요. 없어요. 엄마 안 사랑하는 아이 보셨어요? 없거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공과 돈을 원하지만 사실은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짜 알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까? 엄마의 사랑을 원하지만 엄마에게 사랑받는 법을 모르는 아이들처럼 우리가 진짜 알까? 다시 또 얘기하면 우리는 진짜 알려고는 할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알려고는 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모르고 난 얻고 싶어. 내가 10억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난 이걸 얻고 싶어. 내가 응답을 내가 우리 손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손자는 공부를 안 했는데 공부 잘한 저 손자는 서울대 떨어지고 우리 손자 들고 왔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뭡니까? 모르고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게 뭐다? 우상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모르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고 성적을 올리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응답이를 쪽에 들어가게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내가 화나 있을 때, 내가 욕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고요. 이게 뇌공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하고 저와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도 제사장이시고요. 저도 제사장입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시민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입장의 어떤 그 포지션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뭐냐면 비유를 잘못 든 것 같네요. 이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예민한 문제예요, 이건. 어쨌든 그렇든 말을 했으니까 할게요. 저는 이것을 놓고 너무나 깊은 그 수렁 속에서 빠져나오는 집중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 것도 제가 막 상황이 돼가지고 신학을 한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훨씬 더 어렵게 했죠. 한 학기도 제가 돈을 가지고 신학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이번 학기 내에 응답이 없으시면 저는 멈추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제가 멈춥니다. 전 최선을 다했어요. 아시죠? 이러면서 신학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잘했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죠.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계속 우리가 말씀 훈련을 받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의 응답을 그냥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라고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뭐냐면 우리의 뇌에,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심령에 따로 영역을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하고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좀 더 영역이 있는 거지. 여러분과 나는 신분은 똑같아요. 신분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 시간표를 주신 것도 은혜고 저에게 예비하신 것이긴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요. 우리가 공부를 시키는 것도 어머니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고 또 우리가 이 훈련을, 말씀을 듣는 것도 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인생을 사는데 응답이 그냥 왔으면 좋겠잖아요. 그건 내가 그냥 막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응답 안에 있는 거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면요. 또 이게 뭘까? 이게 인문학적 질문이긴 한데 이게 뭐지? 이게 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왜 수학을 하라는 거지? 일이라는 것이 뭐지? 여러분 보세요. 얘도 하나고 얘도 하나예요. 일도. 얘 둘이 합친 몇 개야? 2개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실제 실존적으로 굉장히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얘도 일이야. 얘 키도 작고 얘는 꽃이 달렸어요. 얘는 키도 크고 꽃이 없어요. 근데 얘도 일이고 얘도 일이야?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거든요. 진짜 당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없는 아이들이 수학을 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이 부분들을 놓고 진짜 이걸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은 실제로 이 어떤 그런 상황과 이런 것도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뭡니까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머릿속에 어떤 나이 상관없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지고 재해석되어지고 믿음으로 연결되어지는 뇌 장치를 만들어줍니다. 이래서 이게 사실 과학적인 거고 또 이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지금 제한된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것도 바뀌지만 사실은 육신적인 것도 엄청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씀 속에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뇌에 어떤 영역이 없고 영역이 있는 사람보다는 없는 사람이 훨씬 시간표가 길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택하신 족속이라고 주셨습니다. 자, 창세전부터 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되어져서 이 말세에 나타나신 거예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말세인데 창세전부터 우리를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죠. 아닌데 나는 그냥 장로님이 좋아가지고 어쩌다 지나가다 그냥 장로님 좋아서 온 건데 아닌데 나는 진짜 너 문제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 때문에 온 건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유주한테 그랬어요. 비가 오길래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비가 오게 된 거다 설명을 했어요. 창조를 생각했더니 우리 유주가 뭐랬냐면 뭐 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는 구름 속에 있는 거야. 비는 구름 속에.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먹구름을 보내주셔서 그 구름 속에서 비가 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 보면 아까 말했던 인생의 삶의 고비가 안 바뀌고 삶의 주부가 안 바뀌면 먹구름만 보입니다. 그리고 먹구름을 보내주신 일을 못 봐요. 옛날에 간단하게 메시지 한번 주신 목사님 있으세요? 내가 정말 그 메시지 저 오랫동안 많았어요. 주신 것만 보지 말고 주신 일을 기억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주신 것만 보지 말고 주신 일을 기억하라고. 주신 이가 왜 주셨는지, 어떻게 주셨는지. 근데 우리는 주신 것만 집중해요. 왜요? 삶의 고삐가 안 바뀌거든요. 아직도 어두움에서 못 나왔거든요. 그리고 보이는 것 속에서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 하냐면요. 1장 2절에 보면 예정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뭐예요? 편지하노니. 택하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죠. 칼빈의 예정론이죠. 그러면 보통 또 다시 얘기하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그 전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 모두 몰았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적으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무슨 얘기냐? 제로점의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나 오르나 치우침이 없고 공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우리를 넘어서는 이게 일이기 때문에 우리 따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같이 사는 동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은 두 가지라니까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의 상태를 증명하는 사람과 신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의 상태를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왜 저 사람에게 구원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그게 역할인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 하시냐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호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멘. 또 보호하심 받은 거죠. 여러분 과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미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또 달리 보면 그러면 불신자는 아니냐? 아니요. 불신자도 사실은 아직은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는 인생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 때에 따라, 그 역할에 따라, 은혜에 따라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도 햇빛을 누리고 비를 누리고 이 세상을 누리죠. 보호하십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자, 복음 밖에도 규칙이 있잖아요.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어떤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그 왕인데 어떤 왕이에요?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참 왕이시거든요. 참 제사장, 참 삼지자인데 참 왕이신 이유가 뭡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왕은요 다 공중 권세에게 잡혀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정사와 권세 속에 있는 자, 성경 속에 많이 나와 있죠. 세상의 왕은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를 주관 자인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그 왕을 꺾을 수 있는 참 왕이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떤 공중의 권세에 있는 사단도 뭐예요? 꺾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무슨 뜻이에요?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아시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해요.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제사장권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잖아요. 양파 사건 아시죠? 양파 사과. 고마워 사랑해라고 붙여놓기만 말 안 해도 돼. 붙여놓기만 해도 미워 싫어 죽어 이렇게 써붙이면 그대로 죽잖아요. 그 글씨만 해도 에너지가 있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저주에는 반드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삶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검은 걸 희게 바꿀 수 없다고 하면 희망이 없죠. 봐요. 제가 지금 세팅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쭉 살아야 돼.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그건 그냥 소망도 없는 그냥 참는 견딤이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진짜 그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이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산 소망이 되는 거죠.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자신이 뭐라고 했냐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해 2장 5절에서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산 돌같이 뭘로 세워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신다고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말씀 속에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셨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면 구원의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우리가 구원의 계시가 제시할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증명할 수 있는 그걸 주셨던 거죠. 자, 1장 11절하고 12절을 보면 뭐라냐면 누구 속에? 우리 속에 있죠.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니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로 우리를 위한 거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을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구원의 계시를 어떻게 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구원이 전달되어지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죠. 이 권세가 어디 있다? 왕같은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희한테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2장 9절 10절 보면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 주시면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뭐 했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긍휼을 얻지 못하니까 당연히 뒤집어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요. 주어진 대로 살아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긍휼을 얻지 못했으니까요. 긍휼을 얻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며 죄성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뭐 옛날에는 복음 모를 때는 엄청 어떤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기서나 순천하고 광양이 멀지 전주만 가도 서울만 가도요 그 동네가 그 동네예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쵸?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런 사건이 조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보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 그 나쁜 악역을 하는 사람이 막 있잖아요. 막 엄청 악역이 막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거기 가서 만약에 그 상대 배우 그 주인공이라고 하면 나라도 가서 죽이겠잖아요. 솔직히. 그런 감정 안 드세요? 나라도 가서 죽이겠잖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고 내가 그런 걸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냥 죄는 다 있다는 거예요. 긍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긍휼을 주셨다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내게 긍휼이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긍휼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긍휼을 얻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긍휼이 필요함을 아시게 한 이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요? 영세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런 백성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셨죠.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죠. 베드로라는 이 제자가 유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은 막 말을 막 이렇게 저렇게. 물론 베드로도 나중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갱신되어지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꼭 그걸. 그런데 베드로는 되게 그 메시지가 말씀이 직선적이에요. 되게. 그죠? 그래서 또 은혜가 되는 것도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다. 얼마나 시원해요. 그죠? 이렇게 주셨다고요. 그죠? 그럼 오늘 지금 2절 말씀에서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계속 인정하죠.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 했어요? 거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나 아직도 어두운 데 있어. 나 아직도 좀 그런 뭐예요? 그 문제에, 그 장소에, 그 포인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임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노력합니다. 제일 힘든 게 노력이에요.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되어져야지. 신자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되어지는 것입니다. 되어져야지. 어떻게 우리가 해요? 장사가 되어져야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장사와 업을요, 되어질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인도하세요. 그것도 내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내가 생각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응답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게 주십니다. 그런데 물론 내가 장사했지. 남이 볼 땐 내가 장사를 해서 된 것 같지. 아니에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날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되죠.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시험 얘기하면서 제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어 시험 제 패스를 하면서 얘기했죠. 제가 공부할 시간 없어요. 진짜. 정말 없어요. 지금 논문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한 개를 읽어도 10개를 읽은 만큼 응답 안 주시면 어려워요. 물론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 개를 읽어도 10개를 읽은 만큼 응답 주시겠지. 이건 주부가 안 바뀐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다른 일을 못하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주부가 바뀐 거잖아요. 어쨌든 보이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가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16절 뭐라 하면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긴 할 것이거든. 이제라도 너희가 뭐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지금 계속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면 전제는 누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불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는데 그것을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을 주셨기 때문에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두움과 하나님의 전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전권을 인정하는 그 중심 중에 가장 큰 게 뭐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아니, 니 왜 이렇게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만 얘기하냐? 아니, 모든 문제와 어두움과 모든 안 되어지는 것에는 사단이 들어있어요. 그렇잖아. 그럼 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니까요. 안 되어지는 것이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를 가면 엄청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안 되어진 거지. 안 되어진 거지. 나 얼마든지 서울대 갈 공부할 수 있었는데 내가 진짜 안 한 거다. 내가 진짜 서울대 싫어서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안 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입은 자가 뭐라고요? 유업을 이룰 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입을 자라고. 어떤 유업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잇는 유업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무슨 생각합니까? 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이게 주부가 바뀐 사람하고 안 바뀐 사람이에요. 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인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나의 일인지. 제가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공부가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일이거든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근데 안 된다? 하나님 안 하실란가 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공부할 상황을 주세요. 그럼 그때는 해야지. 그때는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먼저거든요. 내가 내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유업을 이룰 자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유업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1장 21절 22절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다운 표현이에요. 정말 베드로답고 제가 이렇게 막 먹으면 안 되죠. 베드로 뭐라고 해요?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복음 안에서 똑같으니까 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베드로다운 말이에요. 네? 놀랍고 정말 은혜가 되는 참 믿음과 참 소망과 참 사랑이 회복된 자인 거죠.
그게 뭐예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무능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 무능이거든요. 그런 거죠. 우리가 정말 바꿀 수 있는 모든 게 바뀌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바뀌는 믿음이 없다?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니까. 물론 제 말이 다는 아닙니다. 일부죠. 근데 틀린 말은 아니고 다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대로서 2장 9절에 뭐라 하냐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 하시겠다? 선포하시겠다는 거죠. 뭘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 응? 그분에 대한 그 기이한 빛으로 통해서 보내신 우리를 뭐라고요? 그분이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십자가의 pit뿌림이죠. 십자가의 pit뿌림. 십자가의 pit뿌림을 뭐예요? 선포하게 하려고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pit뿌림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회복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pit뿌림을 선포하게 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했니?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이제도 보지 못하죠.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이해 보지를 못했으나 믿었어요. 그러나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또 뭐예요? 기뻐한다고 했죠. 이 기뻐함을 우리가 뭐예요?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영영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으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라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영영한 것이라는 거죠.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사람에게 진심으로 대한 그것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있었던 것 그것도 뭐다? 영영하다는 거죠. 확실히 그건 더 없다 영영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거죠. 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요. 그 NIV 거기에 굉장히 NIV가 되게 단순하게 설명을 저긴 하기 때문에 KJV보다 한마디로 뭐라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 이 백성 모든 것에 긍휼을 얻고 모든 것이 바뀐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것을 뭐라냐면 enjoy라고 얘기를 합니다. enjoy.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즐거움, enjoy를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즐거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그냥 사는 건데 그냥 사는 것 말고 복음 운동 안에 내가 웃고 마시고 얘기하고 이런 것은 뭐 영적 진자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운 거 마음껏 즐거워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이성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뜨겁게 사랑하는 게 뭡니까? 뒤를 안 보고 정말 이성적으로도 정말 사랑하면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냥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고 뒤를 보지 않죠. 그러니까 뒤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그 형제 속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나도 들어갑니다. 나도 내 형제고요. 내 자녀도 들어가고요. 내 가족도 들어가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들어갑니다. 다 세상은 여러분 어쩌다가 복음이 없는 사람이 이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돈을 못 벌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자기 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못 벌어요? 아니요. 주부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뭐예요?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은 안 사랑하니까.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는 거죠. 뜨거운 사랑을 하는 사람이 인생을 실패한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서 나온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서 나온 뜨거운 사랑은 완전 다르죠. 영영한 것이죠. 인간의 것은 결국은 한계가 있는 거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오는 모든 응답은 영적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다른 데서 망하니까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와 고난 앞에서 이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게요. 이거 보면 왜 이 지금 저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고난과 고난과 이 문제라고 하는 것 속에서 왜 자꾸 이렇게 버린 돌, 흩어진 것, 어두운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왜 있냐면 하나님의 그 진짜 중요한 영영한 것을 뭐 하라고 그러려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못 알아보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가 못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문제와 고난과 같은 버린 돌과 같은 그런 페이크죠. 어떻게 보면 페이크를 쓰는 거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왜 문제와 고난으로 오는가? 아니,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보게 하기 위해서 문제와 고난처럼 오는 거예요. 버린 돌처럼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막 왕의 자녀로 황제처럼 왔으면 다 믿었겠죠. 뭐 시샘말로 개나 거리나. 근데 아니에요. 정말 목동에 아주 낮은 자리에 말교회에, 그런데 그게 진짜인지를 알아봐. 그게 진짜죠. 여러분이 엄청 돈이 많고 부모님이 엄청 잘해줘가지고 효도한다. 그게 효도 아니죠. 내가 부모로부터 고난받았지만 그 고난 중에서 부모가 나를 키워준 것이 어떤 그 가치를 아는 것, 그게 효도죠. 말씀 속에 있는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흐르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 같고 버린 돌과 같고 내가 어두운 데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택하셨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그의 기이한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다?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신자에게 보지 못하게 하기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보아야 할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제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운동 속에서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어떤 어리석음 속에 있든 어떤 약함 속에 있든 어떤 모순 속에 있든 간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텐션이, 인생 여러분의 임팩트한 어떤 그런 방향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무게중심이 옮겨지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든 응답을 지금부터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